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고 또 부르심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국민교육헌장을 이야기했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칭송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살 때 가능합니다. 거룩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바르게 그들을 대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욕먹을 짓이 아니라 사랑밖엔 난 몰라 라고 하듯이 사랑의 빚을 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겠지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혈기 부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꼭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때론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게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 때문에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꿈꾼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모습입니다. 에이 막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지 몰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모습, 바라는 모습,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꾸는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펼쳐져야죠. 아름다운 꿈을 꾸고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음에 둬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명성, 명예, 권력, 권세,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쓸데없는 존재, 아무 필요 없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표 거룩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축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옮기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자라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깁니다. 결과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기는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히 여기신다. 그리고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청구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어렵니? 힘드니?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어때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앞에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맙죠. 제가 어떤 걸 봤어요. 이제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나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저기 하고 문자를 딱 보내요. 그러면 그 메시지만 딱 봐요. 저기 점점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앞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저기 점점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응? 그러고 말 겁니까? 그래서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라 얘기입니다. 저기 그러면은 걱정해서
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막 이러면 이 정도는 이 사람을 걱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누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에이 그냥 관심 없어.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뭐 때문에 그래? 염려가 있니? 괴로운 일이 있니?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다고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니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할 때가 많고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만 사랑받으면 됐지 동네 아저씨한테 사랑받아서 뭐 어쩌겠어요. 예? 집에서 사랑받아야죠. 집에서 내 가정, 내 식구 거기에서 인정받으면 바깥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처받아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힘들고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좀 한 군데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좀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질 때 분명히 있어요. 한때는 막 뜨거운 열정으로 잘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좀 냉랭해지고 이게 믿음인가 뭔가 잘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방황하면 지옥 가나요? 갑자기 걱정이 되죠. 왜 저런 소리 하나. 여러분 집에서 자식이 말 지긋지긋하게 안 된다고 해서 자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식이잖아요. 아니 못돼 먹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은 자식인 거죠. 돌아오길 바라고 좀 잘했으면 좋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잘 듣는 자식과 말 안 듣는 자식 변함없는 것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자식 하니까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식이 자식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죄인이었을 때 멸망받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버림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져서 양떼들이 다 죽고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건강한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고 형편없는 육체로 전락해서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욥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시기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우리 앞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삶을 당당하게 잘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험을 바울이 다 경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좀 풀어볼까요? 고통, 압박, 곤경, 걱정, 손해, 배고픔, 목마름, 적시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궁핍함, 신변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까지 바울은 다 당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위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은사도 막 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 하늘의 3층 천도 보고 왔던 사람인데 주님이 늘 말씀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종일,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은 뭘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이 죽음의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되어진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을 위하여 진작 죽어야 될 자인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이 끝까지 이 사명 다할 때까지는 자기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마치 법칙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법칙이라니까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고난만 당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괜히 나왔어 라고 할런지 모릅니다. 고난 당한다는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그 구원은요, 간신히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빈약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거 아마 승리하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고 이기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 못할 사랑,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겪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상하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잊어버리고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택함을 받았다, 사랑받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몰라,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경험하시면서 늘 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어떤 걸까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아멘 막 터져 나올 줄 알았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쟤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면 누구 거예요? 그렇죠, 내 거요. 자식 거예요, 자식 거.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뭐가 없고 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 왜 없겠습니까? 가만 보면 나는 만족스러워요. 이제 세상에 살면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부러운 거 많죠. 왜 없겠습니까?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에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갖고 싶은 거 가격표 안 보고 막 사고 싶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자 아닙니까? 부자로 살고 싶은 거 어찌 보면 다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대도 갖지 않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어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친히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오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삶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힘내고 용기 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답답하고 외로우면 좀 어떻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복 없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딴 사람들은 잘 먹고 있는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복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33년만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진짜 복 없는 분이에요. 당대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막연한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영원한 복, 진짜 완전한 복, 참된 복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비치라고 하는 듀엣 가수가 불렀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이걸 딱 보고 그 노래의 그 음율이 생각이 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따뜻하게 나를 안아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혹시 아시나요?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때문에가 뭐겠습니까? 때문에입니다. 연인의 사랑도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앞에 있는 가사를 보면 이 사랑 밖에서는 나는 살 수 없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마치면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막 성원선언서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산다.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자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싸움을 잘 싸워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날마다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사랑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